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겨울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지 알 마틴이라는 분이 쓴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첫 회 제목이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 나라의 왕국의 북쪽 지역의 마지막 북방 경계선을 지키는 스타크 가문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이 스타크 가문은 겨울을 대비해서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량과 땔감을 준비하겠죠. 김장 아직은 좀 하기 이르지요. 겨울 나기 위해서 우리가 김장을 준비하고 쌀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연탄도 재워 놓고 하듯이 이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식량과 땔감을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 대비책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방 마지막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 밖에는 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야인들이 겨울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남쪽 지역으로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이 바로 이 스타크 가문의 겨울 방비 대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혹독한 겨울을 넘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봄날, 여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가을 같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겨울같이 혹독한 그런 인생의 순환기를 겪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따뜻한 또 승리하는 그런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신앙의 혹독한 계절을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의 혹독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대결하여서 홀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신앙의 봄날이었고 신앙의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위협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자기의 제사장들이 엘리야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협박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장면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어마무시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과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한 노뎀나무 밑에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죠. 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의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차라리 죽기를 간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신앙의 이 혹독한 겨울에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을 잘 대비하고 극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혹독한 겨울을 잘 보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 산 밑에서부터 큰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려놓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한 번은이면 쉽겠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정상에 탁 올려놓는데, 이 올려놓은 이 바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때르륵 또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굴려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갑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한 번쯤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번 되고 3번 되고 5번 되고 10번 되고 100번 되면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은요 쓰러지고 지치게 되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버너아웃이라고 합니다. 버너라는 것은 불이잖아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왜 꺼집니까? 연료가 다 탔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을 바로 버너아웃이라고 해요. 지금 엘리야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무엇이 넉넉하다고 말합니까? 내 힘듦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힘에 겹다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또 그 이세벨의 비호를 받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활개를 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했다는 그것은요, 이 엘리야 혼자가 이스라엘 전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의 문제를 극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무한 반복되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권력을 가진 왕비마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다가 토요일 아침 일찍 작업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119 구조대에 연락을 했더니 한 5분, 10분도 채 안 되었는데 앰뷸런스하고 구조대가 와서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얼마나 신속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긴급 구조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119 구조보다 더 빨리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러잖아요. 찬양이 곡조 달린 기도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 혹독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건짐을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긴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신앙의 혹독한 겨울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긴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한 후에는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건전지는 일정 사용하고 나면 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무선 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잦은 교체로 건전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충전용 건전지를 사가지고 사용합니다. 방전되면 충전 케이스에 넣어놓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충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충전 시간은요, 사용 시간이 아니라 멈춤의 시간입니다. 충전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쉼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충전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외치면 바로 이 쉼을 달라는 외침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생명을 취해달라는 말은 쉬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지불태 가이장구라. 첫 번째 지자는 알지자고 두 번째 지자는 그칠 지자예요. 불자는 아니 불자고 태자는 위태로울 태자예요. 지지, 멈추는 것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가이장구, 장자는 긴장, 구자는 오래 구자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을 알면 위태롭지 않고 가히 정말로 오래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출 때 멈춰야 돼요.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사고 나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멈추면 오래 가는 겁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이거 바로 지혜고 이게 바로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산의 마지막 공부를 쓴 조윤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이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더 이상 휩쓸리지 말고 잠깐 멈추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용기다 그랬어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용기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멈출 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도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히 취하면 멈추어야 돼요. 멈추지 못하면 그거는 과잉이 되어서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짐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계속 짐을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가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1kg짜리, 2kg짜리가 별로 처음 들어볼 때는 별로 무겁지 않게 느껴지죠. 그러나 1kg짜리라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요, 팔에 뻑전찌근해지고 근육에 무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쉴 때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잉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이 계속 그렇게 가면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쉼은 혼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그대로 두고 쉰다면 그 짐이 사라지겠습니까? 그 짐을 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너는 쉬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쉴 때 우리가 짐을 벗고 쉴 때 제대로 쉬고 충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제대로 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쉰다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아나파우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생하다, 젊게 하다, 힘을 보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쉰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쉬면 기력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어지고 보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쉴 때에 이 짐을 내려놓고 쉴 때에 새로운 힘이 보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쉬기 위해서는 내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보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쉼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지쳐있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고 신앙의 혹독한 겨울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만 있어도 충전이 됩니다. 할 만큼 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충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전의 시간을 가지셔서 영적인 겨울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충전을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요즘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없는데 하루 종일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쯤 되면 거의 배터리가 다 되었다고 깜빡깜빡 경고등이 들어오죠.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배터리 충전을 25% 미만으로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완전 방전되면 굉장한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배터리 자체에. 그리고 100% 충전을 오래 두면 안 된대요. 그것도 과전압이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5%에서 75%로 충전을 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가지고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65% 75%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50% 떨어졌네 충전하고 또 50% 떨어졌네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65에서 75%의 그 용량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완전 방전 상태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방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민수기 1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데 나를 이 재난에서 이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는 은혜가 아니고 나를 죽여 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가 끝도 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계속 퍼내기만 하고 충전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방전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울병 중에 계절 우울병이라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남자들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가을 되면 많이 우울합니다. 집에 계시는 아내분들은 남편이 가을에 우울하니까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말도 해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을에 왜 우울증이 많이 생기느냐면요. 가을과 겨울에 이 사람의 뇌에는 송과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송과체에서 멜라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멜라닌 호르몬은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많이 생성되느냐? 빛을 많이 쬐을 때 생성이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봄, 여름엔 빛이 많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조량이 적어지니까 이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법이 뭐냐? 햇볕을 많이 쬐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가을, 겨울이 되면 평소보다 밖에 이렇게 외출해서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전등을 평소보다 5배나 더 강하게 해놓고 한 2-3시간씩 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 환자는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자꾸 방에 들어앉아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숨으려고 그러면 점점 더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우울증 치료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혹독한 신앙의 겨울이 왜 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햇볕을 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울증이 오고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햇볕을 쬐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햇볕을 많이 쬐어서 이 영적인 우울증
이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셔요. 때때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렇게 공동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때때로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데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often 그래서 종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번역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때때로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수시로 때때로 종종 자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셨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고 또 뭡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다 그랬어요. 쉴 시간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때때로 주님은 수시로 자주 종종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지치고 혹독한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충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숨어서 살게 되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을 어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혹독한 신앙의 겨울, 이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혹독한 신앙 삶의 계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양정무 교수님이 쓰신 난처한 미술 이야기 6번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2대 포도주 생산 지역을 꼽으라면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 지역과 프랑스 동북부의 부르고뉴 지방이 프랑스에서는 와인의 최고의 생산지고 최고급 생산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고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버건디란 말입니다. 버건디. 그래서 부르고뉴란 말이 영어로 버건디인데 포도주 애호가들은 이 부르고뉴 포도주 와인을 잘 모르고 버건디 포도주는 압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게 이제 버건디 포도주인데 이게 바로 부르고뉴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생산되는 부르고뉴에 생산되는 최고의 그 포도주 이름이 뭐냐면 로마네 꽁띠라는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비싸기도 비싸고 최고의 가치 있는 포도주라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 로마네 꽁띠가 생산되는 곳이 이 부르고뉴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고뉴 지방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는 영국과 116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이것을 100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116년 동안 전투를 하는데 1356년에 프랑스 군대와 영국 군대가 푸아티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장이사라는 왕이었어요. 장이사가 이 영국과 전투를 하다가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포로로 잡히게 되어지죠. 왕이 포로로 잡히니까 전쟁은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 왕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이세의 막내 아들 필리프 왕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해서 몸값을 주고 프랑스 왕이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장이세가 풀려나서 자기와 끝까지 자기 옆에서 싸운 그 필리프 왕자에게 부르고뉴 지방을 이제 네 땅 해라 그러면서 하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국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있지만 부르고뉴 공국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왕국 안에 또 다른 왕을 하나 세워준 거예요. 그 부르고뉴 지역에서 이 필리프 왕이 공작이지만 왕에 버금가는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까지 왕 옆에서 끝까지 서 있었고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그 최대의 최고급 포도가 나는 그 지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혹독한 영적 교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복시키시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세워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2사람 나와요. 2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혹독한 겨울, 신앙의 겨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잘 대비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혹독한 영적인 겨울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혹독한 영적 교훈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이 혹독한 영적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잘 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